곳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새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빠져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66쪽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 안에 감리교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 모임, 그래서 줄여서 PRM 이렇게 붙여진 그러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대표가 유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해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정도를 모였는데 모일 때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실 때는 그 교회가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교회를 아주 멋지게 잘 지으시려고 하시다가 부도가 났는데 액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빚만 100억입니다. 100억이 훨씬 더 됩니다. 그 교회 사모님은 부임하지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항상 좋은 교회만 가냐? 하나님이 너 좋은 교회만 가냐? 그 음성 듣고 어려운 교회를 가서 담임을 하게 됐는데 어려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 빚쟁이에게 목회하러 갔는데 시달리고 매일 돈 걱정하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한 번은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새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고 말씀만 전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 교회 부흥회가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기 싫더래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왜 가기 싫으냐? 가면 또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교회 주인이 너냐 나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빚은 주인이 갚는 거냐, 종이 갚는 거냐? 주인이 갚으시는 거죠.
그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줄 걸 믿냐? 그때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뭘 하나.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인데 전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에요. 너는 성도들 사랑해라. 너 성도들 내 양 사랑하라고 보낸 거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헌금 안 하는 성도들, 헌금 할 만한데 안 하는 장로님, 경제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잘 사는데 헌금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이 어려움을 나 몰라 하고 헌금은 안 하는 그러한 권사님, 자기가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살짝 다시 들여다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제 또 제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왔고, 그때부터 목회는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후배인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그 간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금도 잊지 않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목회는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 하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해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보세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변화됐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자기 동생을, 그 사랑하는 동생을, 그 착한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변화됐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확인의 방법을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처음의 방법은 뭐예요?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해요. 형들이 정말 희생할 줄 아는지,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17절 보세요. 사흘 동안 감옥에 그 형들을 가둬두고 나서 요셉이 생각을 바꿉니다. 결정을 바꿔요.
어떻게 결정을 바꾸죠? 이번에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이번에는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래서 아우를 데려오게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죠? 왜 이렇게 바꾸죠 결정을? 이유가 뭡니까? 19절 보세요. 한 사람만 가족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그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식량의 양은 너무나 작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가족들은 눈이 빠지게 양식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9명을 보내서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9명을 보내서 그래서 가족들 전체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 형들의 자녀들 이들의 굶주림을 면해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형들의 가족들이 굶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 무엇 때문이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형들이 달라지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형들이 달라졌는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식량을 먼저 주는 겁니다. 원수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누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 일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팔아넘긴 원수 같은 형들, 그 형들에 대하여 이 형들이 달라졌는가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에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목사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목사가 하는 모든 거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시끄럽게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시끄럽게만 할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껏 세상을 시끄럽게만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시끄럽게만 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건 사랑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께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나머지 인생은 사랑으로만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희 자신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랑인지를 살펴보며 주여, 이 나머지 인생은 오직 사랑만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깨우쳐 주셔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